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풀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이후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우리는 매일 새벽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09편은 1절과 16절 그리고 17절과 31절로 나눠져 있지만 이 두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완벽한 기도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전반부가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쏟아내는 상처 입은 영혼의 피 맺힌 절규라면 후반부는 그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침내 찬양으로 일어서는 신뢰와 회복의 선언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한편의 복음과도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깊은 영적인 깨달음과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나 재정적인 궁핍함도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가장 깊이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받는 상처와 배신입니다. 내 진심을 오해받고 내가 베푼 선의가 악의로 돌아올 때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짧은 첫마디 속에 다윗의 애타는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이 쏟아지는데 정작 도와주셔야 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은 영적인 답답함 속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악한 자들이 입을 열어 거짓으로 다윗을 비방하고 까닭없이 그를 미워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뼈를 깎는 듯한 고통, 그를 미치도록 괴롭게 했던 것은 그 대적들의 정체와 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4절과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다윗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선으로 대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어도 마음이 찔려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려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주었더니 미움이 돌아왔고 선을 베풀었더니 거짓과 악독한 비방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똑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이웃관계에서, 심지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내 약점까지 공유하며 마음을 열었는데 관계가 틀어지자 그 약점을 이용해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억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장이 뛰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6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름 끼치고 무서운 저주의 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악인이 대적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겨 유리 걸식하게 하옵소서라는 무서운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편을 저주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적잖게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저주의 기도가 여과없이 기록될 수 있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무서운 말들은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직접 칼을 들고 피를 묻히며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 억울한 배신감, 그리고 상대방이 철저히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날 것 그대로의 악한 감정조차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진실하고 투명한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았을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나를 욕한 사람과 똑같이 나도 그 사람의 치부와 약점을 찾아내어 비방하고 헐뜯으며 안갚음하려 합니다. 내 편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갚아주면
내 속이 시원해집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만 더 피폐해지고 분노의 독이 내 자신을 갉아먹어 결국 똑같은 죄의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가 욕하고 복수할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억울함의 사건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토록 지옥 같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믿고 저 사람이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쏟아낼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반부에서 자신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다 토해낸 다윗은 본문의 후반부인 17절에서 31절에 접어들면서 놀라운 영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거칠게 쏟아내었던 그 저주가 서서히 잦아들고 원수를 향해 있던 그의 시선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사나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 고백이 오늘 시편 전체를 뒤집는 영적인 전환점이자 핵심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원수들은 나를 저주하고 내 마음을 무참히 질빨받지만 세상은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나를 조롱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에 매몰되어 사람의 파멸만 바라던 다윗의 눈이 이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향해 들려진 것입니다. 원수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복수의 기도에서 상처 입은 내 영혼을 어루만져 달라는 긍휼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와 억울한 일 앞에서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원수의 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선대하심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 다윗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나 쫓기는 신세일 때나 철저하게 자신이 무능력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진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해야 살아남는다라고 말합니다. 남들에게 짓밟히지 않으려면 더 독해져야 하고 내가 받은 것에 2배, 3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철저히 내 힘을 빼고 상처받은 마음, 가난하고 궁핍한 중심을 그 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본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30절과 31절에 다윗은 마침내 이렇게 확신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를 보십시오. 기도의 첫 문을 열 때 다윗은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침묵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피를 토하듯 원수를 향한 저주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날 때쯤 그는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앞에서 찬송하리라고 다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하루아침에 죽거나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다윗을 둘러싸고 비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은 단 한 가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심령이 변했습니다. 다윗의 눈이 열려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편, 즉
쪽은 능력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억울함에 갇혀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기도했을 때 내 바로 옆, 내 오른편에 서서 나를 든든히 붙들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분명한 사실을 영적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은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시편 109편과 같이 억울하고 기막힌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선을 베풀고 마음을 다해 섬겼는데 악으로 돌아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을 당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발 그 상처의 독을 가슴에 품고 병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 똑같이 비방하며 사람의 방법으로 갚아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되며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상처밖에 남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 상한 감정 그대로 끓어오르는 분노의 억울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어 토로해 내십시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다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거칠고 날 것 같은 감정까지도 억울함을 쏟아내는 우리의 눈물까지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이 우리의 상한 중심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괴롭게 하던 원수를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내 우편에 서서 나를 능력으로 도우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당장 오늘 억울하고 펑펑 눈물 흘린다 하여도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사람을 원망하는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마침내 내 오른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 때로는 차마 입 밖에 내게 부끄러운 분노의 악한 감정까지도 모두 기도로 들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넓은 품 안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내 진심이 짓밟히며 선을 악으로 갚는 세상의 모진 모습에 가슴을 치며 아파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 입술로 남을 정죄하며 내 스스로 안갚음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자신이 상하고 깨진 마음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며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리오니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상처받고 궁핍하고 가난해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불합리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믿으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심정이 변하여 결국 우리의 입술에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원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을 설치며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